신약성경 399페이지,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시아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고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하나님의 한량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숨기려고 했으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관과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학이라는 지혜가 짧을 때에는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오히려 더 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칼빈. 칼빈이 이 성경 66권을 전부 다 주석을 합니다. 이제 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주석을 하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내 지혜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하지만은 약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사람이 많죠. 지금도요. 우리 그 교단신문,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이렇게 이게 주해했다 해서 책을 내는 목사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주석책들 또는 설교집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난제였고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요, 이 요한계시록은 1년에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성경을 가지고 학위를 받는 1년에 전 세계에서 한 손가락 5개 안에 밖에 안 들어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작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 다닐 때의 지도 교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정확하게 배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한국에 이렇게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영국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강의도 하셨고 책도 내셨고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보면요 이게 다시 오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이게 두꺼운 이렇게 주석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난해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먼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요한계시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1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또 묵시라고도 이야기해요. 요한묵시록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라 뭐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럼 묵시와 계시가 무슨 차이가 있냐? 묵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묵시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의 거기에 대해서 이게는 묵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어디에도 봐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뭐라 되어 있으면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묵시와 계시는 무슨 차이가 있냐? 묵시는요 잠잠할 묵자의 그 보일 시자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보인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어떤 계획과 천상의 어떤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마치 희미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해독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할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 이런 게 묵시예요. 그러면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열개자의 보혈시자 환하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왜? 이거는 묵시가 아니라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눈을 확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이제 그 이유는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했다?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 요한을 통하여 그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묵상하면 앞으로 장차 될 일, 거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희미한데 이거는 수수께끼와 같이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한 그 당시의 문화와 정서와 그리고 어떤 문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관에 의해서 기록은 되어 있어서 2000년이라는 갭이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신앙관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까?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예수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오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흔히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기적, 표적을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지,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는 별칭도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 가지 딱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알려줬다?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 제가 저번에 요한 1, 2, 3서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었죠. 요한은 약 100세 때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다른 자기와 친형제와 같았던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였는데 자기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근무가 맨날 도망다녔기 때문에, 숨어 지냈기 때문에. 왜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를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를 안 당한 겁니다. 로마 정부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사약을 먹여도 죽지도 않고 풀뿌리 던져도 죽지도 않고,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었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을 통해서 이렇게 심신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어서 피말려 죽이기 위하여 반모섬에 유배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유배 보내면 어떤 섬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비처럼 책 읽고 하고 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유배 생활 아니에요. 가혹한 노동이에요. 북한으로 따지면은 아우지 탄광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 먹고 헐벗고 고된 노역을 하고 완전 사람을 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그렇게 해서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유배 생활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초대 교부들이 이 사도 요한이 언제 반모섬에 유배되었느냐, 약 96년경에 유배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약 96년경에 95년, 96년 그쯤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지만은 또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이렇게 요한 서신을 5권을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모든 성경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기록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죠.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점점 때가 가까운 무슨 때요? 무슨 때가 가까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뭐 해라는 겁니까?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요한계시록은 뭐 해라?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아, 목사님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운데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다른 성경들은요, 이미 지나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지나간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각자 올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말씀은 교훈이 되겠지만은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 올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올 줄 알고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수요일 날 오시지 않을까? 왜? 수요일 날은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근데 어떤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왜? 비 오는 수요일 날은 들어오기 귀찮거든요. 평소에는 왔는데 야 오늘 비 오는데 오늘 그냥 집에서 좀 쉬지. 그런데 비 오는 어떤 수요일 날? 축구 경기가 하는 비 오는 수요일 날. 그러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 비도 오고 내 좋아하는 축구도 하는데 오늘은 하루 쉰다.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어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까?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까? 똑같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이지만은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핑계 댈 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핑계가 없는 거예요. 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쁠 때 예수님이 왔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할 때 예수님이 왔어요. 내가 이제 신혼집에서 열심히 신혼살림을 차리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핑계를 대냐 말이죠. 준비 안 된 것은 우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뭐 해라? 읽고 듣고 지키면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겠지.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20절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것들은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화답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다시 처녀가 아니라 준비된 다시 처녀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서론. 1절부터 3절까지.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근데 왜 인사가 갑자기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이는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 해서 크게 네 분류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복음서도 이제 포함은 되겠지만은 복음서 빼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 양식이 있어요. 무슨 양식을 채택하고 있더라? 편지 양식을 채택하고 있더라. 편지. 그래 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뭐더라? 편지예요, 편지. 자,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요한이 받았어요. 맞죠? 그 받아 쓴 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또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데 그 7교회에 보내면서 뭐 했다? 편지하노니라고 편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서신서 또는 뭐 베드로 전후서나 뭐 유다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흔히 그 당시에 편지의 어떤 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인사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5절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편지 양식을 갖고 있다. 계시록이지만은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묵시록과는 완전 다르게 편지의 어떤 양식을 가지고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라는 것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7교회는 2장부터 보면은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편지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 처음에 이제 인사를 먼저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4절부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인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요, 무조건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삼일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맥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알파, 이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든 신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신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왜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정인으로서 먼저 죽은 자들, 순교자들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들, 믿음과 신앙으로 먼저 죽음을 당한 이들, 그들의 뭐가 되신다? 먼저 나신 이, 즉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했다는 게 뭘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얼마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 나았어.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구원한. 다시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는 뜻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구원받았다. 못 본 사람이 보는 것이, 소외된 자가 회복되는 것이, 이 무엇인가에 갇혀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구름텅이에서, 영적 죽음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신 분,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참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 모든 충성된 자들보다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의 피로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가 되신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조목조목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몇 명만 소수의 몇 명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안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하고 각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다 못 본다? 본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 창으로 찌르고 못질하고 예수를 신문하던 자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소서라고 외쳤던 그 자들도 어?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면서 통곡하고 애곡할 날이 올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예수가 진짜 오는구나. 마지막이 진짜 예수구나.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이단들과 분명히 한 차이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참 재밌는 그 글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만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만은 이만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가 죽는다고 할까요? 안 죽는다 할까요? 안 죽는다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 이상한 엉뚱한 놈이 이만희는 150살까지 살 거야. 안 죽어. 왜 죽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했는데 이만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골골 하거든요.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만희가 죽으면 그를 추종하고 그 밑에 사람들도 전부 다 영생에 대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희는 영생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야지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이 똑같이 자기들도 영적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만희가 죽어버리면 믿음의 대상자가 죽어버리면 그를 따르던 자들도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는요,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리를. 이만희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리 작업을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만희 죽죠. 예전에 안상홍이 그랬습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계산법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며칠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오면은 이제 모든 그 안상홍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막 이렇게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어, 이제 앙성웅이는 이제 일 다 마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제 첩이었던 장길자가 이제 여자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전에 1992년도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다미성교회. 뭐 그래가지고 뭐 며칠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게 우리가 뭐 땅 팔고 뭐 다 팔고 이제 그날만 기다린다 해가지고 막 완전히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죠. 근데 그날 예수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주장합니까? 어, 예수님이 왔다고 주장해요. 언제예요? 언제 어디서 왔는데? 하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와니까 구름에 가려가 우리는 못 봤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재림주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또 시간만 다르면 시간만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교리를 바꿔서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 안 본다? 본다. 수수께끼처럼 온다고 안 했어요. 은밀하게 난 몰래 몇 명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몇 명에게만 보이면서 뿅 하고 왔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거 아니랬습니다. 왜요?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믿는 자들든 안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명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통곡하면서 애국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받는 요한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장차 올 분이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원하기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가운데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오시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 기쁨, 즐거움, 감사, 편안,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